할렐루야. 제가 오랜만에 올라왔는데요. 하여튼 참 반갑고, 오늘 제가 이제 딱 집중을 잘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이게 생각이 막 많아갖고 이게 잘 중심을 잡고 이제 가야 되는데, 요즘 제가요 눈만 감으면 막걸리 한 잔 생각이 나요. 진짜 요즘 제가 눈만 감으면 막걸리 한 잔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 또 왜 막걸리냐. 제가요 2주 전에 굉장히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요즘 제가 이제 주일날 보통 끝나고 뭐 훈련하고 집에 가면 보통 11시, 12시 되는데, 요즘은 이제 사회훈련 끝났잖아요. 그 이제 주일날 이제 좀 집에 가면 뭐 6시 뭐 이렇게 7시 이렇게 돼요. 상당히 일찍 가요 요즘은. 근데 이제 가서 씻고 이제 앉아가지고 모처럼 TV를 틀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미스터 트롯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미스터 트롯이라고 요즘 그게 아주 인기래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재방송인지 하여튼 그 편집을 해가지고 아주 그 핵심만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게 마침 그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이제 트로트,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와서 부르는 트로트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 옛날 노래 이 트로트, 그런데 그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나와갖고 2명이 해가지고 한 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2명이 노래 불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배심원달이 이제 끝나고 누르면 둘 중에 한 명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딱 나와갖고 한 사람은 이제 먼저 노래를 부르고 한 사람은 뒤에 옆에 이렇게 의자 놓고 앉아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부르고 나면 이제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 또 이제 노래 부르고 불렀던 사람 옆에 앉아 있고. 그런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영탁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다 기도에 집중하시니까 전혀 이 세계는 잘 모르시죠. 제가 보고 와서 이야기해드리니까. 그래서 딱 나와서 이 사람이 이제 노래 그 제목이 막걸리 한 잔이에요. 노래 제목이 막걸리 한 잔이에요. 그래서 이제 젊고 또 트로트 그러면 또 막 좀 연세 드신 분이 무슨 나와서 부르잖아요. 신라의 딸 막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근데 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걸리 한 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딱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딱 시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막걸리 한 잔 하면서 첫 소절을 막 한번 쫙 뽑아주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걸리 한 잔 노래를 쫙 부르는데 제가 푹 빠졌어요. 그때부터 눈만 감으면 막걸리 한 잔. 너무너무 잘했어요. 노래 진짜 잘하다. 젊은 사람인데 그렇게 노래 잘해요. 그 가사도 굉장히 가사도 좀 서정적인 가사고, 그 가사 말이 참 좋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노래는 뭐 푹신푹신 이런데 무슨 말 듣지를 못하는데, 하여튼 이 트로트는 다 알아듣겠더라고 내가. 그 가사가 참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두 번째 사람은 천명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옛날에 아이돌 출신이라더라고.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아무튼 이분이 앞에서 노래를 너무 잘 불렀어. 너무 잘 불러오니까 이 사람이 부담이 되잖아요, 자기는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트로트 출신도 아니고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분이 표정이 어둡더라고. 안 되겠다 이런 이제 느낌의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와갖고, 이분은 보니까 아이돌 출신인데 그 노래도 부르지만 춤을 잘 치나 봐, 이분이. 춤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와서 분위기는 이쪽에 완전히 확 쏠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이제 노래를 이제 부르기 전에 춤을 추더라고요, 먼저. 춤을 추면서 중간중간에 노래를 부르고 또 춤을 추고 이렇게 해요. 근데 노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 사람 노래는.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전혀 한 소리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결론을 말하면 이분이 떨어졌어요. 이 천명훈이라는 사람이 떨어졌어요. 막걸리 한 잔이 이겼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나와서 자기 떨어질 거 아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앞에서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진짜 막 온몸을 던져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요. 이야. 그래서 내가 그날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냐? 야, 내가 오늘 낮에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지난주였죠. 설교했는데 이 두 사람만큼 내가 모든 걸 못 쏟았다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나한테. 야, 그 춤추는 사람 진짜 온몸을 던져가지고 춤을 추면서 마지막에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아. 끝났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더라고. 야, 그 내가 하나님, 오늘 내가 저 사람보다도 더 모든 걸 쏟아부어서 설교를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했어요, 정말로요. 그래,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내가 우리 교육자들 다 모아놓고 막걸리 한 잔 이야기해 줬어요.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도 그 여유는 가시질 않아. 야, 그 내가 이번 주 주일이었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올라가면서요, 내가 그 천명훈 씨인가 그 사람 춤추는 거 내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막걸리 한 잔 부르는 사람 생각하고, 야, 세상 사람들이 저 노래 부르고 춤추는데도 저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저렇게 하는데 나도 오늘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할렐루야. 진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올라가서 정말 지난 주일은 진짜 더 열심히 내가 말씀을 전했어요. 야, 그 열정, 우리 교육자들 보고 내가 우리 배우자. 그럼 오늘 내가 막걸리 한 잔 한 소절 들려주려 하다가 또 너무 또 그쪽에 또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열정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나누고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는 더 힘있고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씨 추웠잖아요. 오늘 여리고 우리 전도팀 나갔는데 날씨 추운데 또 놀랐어요. 나는 다닌 데만 놀래요. 그 추운데 여호와 증인이 나와가지고 전도하더라고. 이야, 갑판데 이렇게 해놓고요. 이야, 진짜 전도하러 나서 교회는 한 사람도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여호와 증인으로 나와서 전도해요. 이야, 내가 그거 보고 비 진리를 위해서도 저렇게 추운 날, 오늘 엄청 추웠잖아요. 그 추운 날 나와가지고 갑판대 해놓고 여호와 증인 그 전도하는데, 이야. 근데 우리 교육자들 보고 그랬어요. 오늘 카톡 했어요. 목사님, 오늘 버스 차 타고 돌면 안 될 거야, 날이 추운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가야지. 뭔 소리 하고 있냐 지금 우리가. 걸어갔어요. 예상 못하고 난 한 목사가 있었어. 내 복도 안 입고 나온 목사가 있었어. 오늘 추워서 죽는 줄 알았을 거야.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복음 앞에, 특별히 오늘은 이 코로나를 뚫고, 영하의 날씨를 뚫고 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 할렐루야. 막걸리 한 잔 두고 죽을 힘을 다해 부르는데, 내 주를 가까이. 오늘 찬송을 되게 은혜됐죠. 우리 정현 목사님 막걸리 한 잔보다 더 잘했어. 주님을 찬송하는 거, 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는 그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본문인데,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김원집 집사 생각이 났어요. 우리 김원집 집사님 아시죠? 우리 지금 이제 운영인도 하고 또 지금 근데 우리 김은 집사가 이제 아기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아기가 없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수요일 날만 되면 이제 기도 제목 중보기도 적어내고 부부가 이게 나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기를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락방은 다 애가 없는 다락방이에요.
애가 없는 다락방. 열심히 기도는 그 순장 부부가 봤는데 애는 순원들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순원들이 1명, 2명 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순원들은 애 생겨서 막 애 놓고 하는데 이 집은 애가 안 생기는 거야. 2년, 3년 지금 돼가는데. 저도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매일 나와서 두 부부가 기도를 받는데 이 집은 안 생기고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렇죠. 매주 수요일마다 나와서 기도 받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참 은혜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순원들은 이제 다 애가 다 생겼어. 그 사이에 1년, 2년, 3년 하면서. 근데 본인은 정작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순원 생겨서 내가 이제 그냥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애가 안 생기는 게 낫지. 우리는 덜컥 애 들었었는데 순원이 애 안 들었으면 오히려 입장이 너무 미안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는 감사하대요. 왜? 순원들이 다 들어서고, 그래도 자기 순장인데 자기가 안 들어서서 그나마 그런 면에서는 자기가 참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내가 그 말 듣고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자기는 순장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빨리 지금 맨날 나와서 기도받는데, 야, 그 순장의 그 믿음이 하여튼 순원들부터 먼저 들어서는 게, 자기가 덜컥 들었으면 잘못 순원은 시험 단다는 거예요. 순원은 안 들어서 순장님만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순장 기도만 듣고 이러면은 또, 근데 야, 그러면서 계속 기도 받았어요. 나중에 좀 미안해. 다 보고 여기 뭐 잘 알잖아요. 그래도 계속 기도 받았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마지막에 순원들 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주셨죠. 그걸 지금 잘 크고 있어요, 희찬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믿음은 막연하지 않아요. 믿음은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표현되어집니다. 믿음은요, 말이 아니에요. 물론 말도 있지만은 말을 넘어서서 행동이에요. 내가 뭐 아무리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죠, 그죠? 뭐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 아무리 말해봐야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이 믿음이 안 보이면 죄송하지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은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구체적인 믿음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련의 시기가 오면 잠깐밖에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는 20명보다 끝까지 견디는 단 한 명의 회심자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믿음이 있다고 막 해서도 어떤 진짜 힘든 일이 오면 믿음을 던져버리는 20명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초신자, 회심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초신자가 더 낫다 그랬어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요, 평소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요, 진짜 믿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진짜 믿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천국 갈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크게 너무 자신해서는 안 돼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잘 지켜봐야 돼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여리고 돌면서 한 분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지켜봐야지 된다. 그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지키는 게 진짜 믿음이다.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제 고백을,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의 모습으로 변하시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등장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환상 중인지 한번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자기들이 믿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영광의 형체로 변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황홀해졌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33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 한 42절까지 봐야 되는데 3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에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우리 이제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너무 황홀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변화, 그래서 이 여기를 변화산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그런 영광의 형체로 변하는 모습, 또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이런 정말 신앙의 훌륭한 분들이 나타난 이 장면, 이 분위기, 이 상황,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그냥 초막새 짓고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다 그냥 초막새를 짓고 여기 그냥 우리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너무너무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황홀하고 좋은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뭐 여행을 간다든지 가면은 막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 살고 싶다, 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또 살다 보면은 아주 좋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냥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너무너무 좋은 그런 어떤 순간들이 우리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오죠. 이제 그런 분위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오늘 37절에 보게 되면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성경에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는 그냥 산을 내려가시는 거예요. 아유, 그냥 여기가 좋사온, 여기다가 초막새를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자들이 막 그냥 여기 좋다고 뭐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산을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제자들은요? 따라 내려가야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실망스러웠겠죠. 우리 그냥 우리 여기 좋은데, 뭐 또 좋은데 가시려고 그러나. 우리 애들 데리고 여행 가보면 그러잖아요. 애들이 좋으면 막 엄마 그냥 여기 있어, 가지 마, 우리 가지 말자, 막 그렇게, 그죠? 뭐 그런 분위기죠. 실망한 거예요. 여기 있고 싶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그냥 산 내려가니까 제자들이니까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왜 말씀도 하지 않고 왜 산 밑으로 내려가셨을까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좋은 환경에 머무르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도리어 섬기려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서. 그 핵심은 뭐냐면요, 나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지내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나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렇게 하려면 산 위에서는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산 위에서는. 왜요? 산 위에 뭐 편하고 좋은 건 있지만 사람도 없잖아요. 영혼 구원할 사람도 없고 없는 거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곳, 예수님이 사역해야 되는 곳은 산 아래에 있는 동네였어요. 이 말은 뭐냐? 제자들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은 이 산 위에, 여기가 좋사오니 이 산 위가 아니고 저 동네에 내려가서 거기서 너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동네로 내려오시죠. 제자들은 그냥 실망한 눈빛으로 그냥 따라오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 아래 동네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동네 딱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냐면요, 자 37절부터 우리 자막이 되면 한번 읽어봅시다. 37절은 제가 읽을게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있는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자, 이게 현실이었어요. 동네 내려오자마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장면입니다.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너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그 귀신 들렸으니까 고통을 말할 수도 없죠.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사실 말하자면 못 고쳤으니까 귀신 내쫓아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을 언급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믿음을 언급하시면서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는 그런 이제 이 장면이 바로 이제 연결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산 위에 여기가 좋사오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인 동네 내려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 이야기 듣고 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필요하냐라고 할 때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협을 하는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다가 가슴 아픈 일들을 만나는 그런 삶의 현장. 자식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참 힘들고 남편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너무 고통스럽고 우리 청년들은 어떤 직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힘이 많이 들고 때로는 수없이 실망하고 낙심되고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그냥 교회에서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 교회가 따로 없으니까 살 수도 없어요. 학교니까. 근데 우리는 그 좋은 분위기에서만 있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아니야, 동네로 내려가야 돼. 너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 믿음은 거기서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언제 필요하냐? 우리의 삶의 현장, 힘든 일 생기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 생기고 막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실망되고 낙심되고 또 막 때로 시험 들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산 위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산 아래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보다는요,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게 믿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 봤잖아요. 8장에 보면은 씨가 뿌려지는데 길가와 같은 밭, 바위 위에 또 가시떨기 좋은 밭 나왔잖아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깊지 못해서 환난과 박해로 넘어지는 자다 그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맡겨서 결실치 못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뭐냐?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필요한 게 진짜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8장에 여러분 아마 그 기억하실 거예요. 그라사 군대 귀신 들어간 이 그라사 사람, 광인이죠. 이 광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한테 들어가서 돼지떼가 그냥 바다로 몰살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정신이 돌아왔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옷도 입고 이제 저 예수님 곁에서 그냥 수종 들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8장 38절에 보면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8장 37절. 이 사람이 낫고 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8장 37절. 자, 시작.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를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라. 그죠? 이 사람이요, 너무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수종 들면 예수님 좀 좋을 거 아니에요. 비서 한 명 생기니까. 그죠? 그래, 그러면 나 좀 도와주고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집이다. 집. 집에 가서 뭐 할 거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거기서 이야기해서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집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모두 다 안전한 걸 원하죠. 좋죠. 저도 안전한 거 좋아요. 편안한 거 원하죠. 저도 편안한 거 좋아해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 아래로 우리 내려가야 돼. 거기서 할 일이 많아. 저 예수님 옆에 수용 들면 안 될까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현장은 우리의 가정이고요, 우리의 직장이고요, 우리의 사업장이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락방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됩니다만, 다락방을 되도록이면 가정으로 갑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 다락방을 가정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힘든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너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곳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시대가 그래요. 자꾸만 좀 더 저도 그렇고 편하고 싶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고 싶어요. 집에서 다락방하는 거 힘들어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집으로 가야 돼. 집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기도를 심어야 된다. 가정에서 찬송을 불러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요,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집에서 찬송 소리가 안 울려 퍼져요. 기도 소리가 안 울려 퍼져요, 요즘은요. 편하긴 한데 영적으로는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집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것이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살지.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전에 오늘 본문인데 9장 18절로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9장 18절. 야, 우리 자막 강사가 오니까 막 자막이 팍팍팍 나오네. 할렐루야. 좋습니다.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신근관 간사가 컴백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좋아요. 열심히 할 거예요 이제. 9장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잘못 찾았나요? 제가 잘못 찾았어요. 23절입니다. 미안합니다.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그래요. 진짜 네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힘든 일을 선택을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왜요? 왜 힘든 일을 선택하고 왜 어려운 걸 선택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남편의 영혼 구원을 하려면 남편한테 잘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남편이 교회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자녀의 영혼 구원을 하기를 원하면 자녀한테 잘 하여튼 믿음으로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직장 동료의 영혼 구원하려면요 힘들어도 내가 그런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생명이기 때문에.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들을 구원하려면.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내가 너를 만날 때 나도 너 부끄러워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 부끄러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가 나 부끄러워하면 나도 나중에 너 부끄러워할 거야.
여기서 말한 부끄러움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 위에만 머무르려고 하면, 이 말이에요. 산 위에만 머무르려고 하면, 너가 원하는 식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너가 원하는 식으로만 모든 걸 하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너가 원하는 스타일로 신앙생활하고 너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나도 너 만날 때 나도 너 부끄러워할 거야. 왜? 너도 그렇게 했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 날 저녁에 날씨도 춥고 요즘 코로나 그것도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편안하게 집에 앉아가지고 쉬면서 따뜻한 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미스 다 틀어보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런 게 좋을까요? 솔직히 말해봐요. 할렐루야. 나는 생각해봐요. 저는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고, 장로님 제 마음 어떻게 이렇게 솔직히 제 마음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저는요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막 이거보다는요 따뜻한 데 앉아가지고요 트롯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좀 없어서. 우리는 누구든지 편안한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가 좋사오니 산 위에 움막을 짓고 산 위에 집을 짓고 그곳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글쎄 그런 분도 있겠지.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산 위에 집을 짓고 그냥 그곳에 살고 싶어요. 문입사님 안 그래요? 네. 솔직하기 때문에 저기 내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다가. 저도 그렇다니까요. 왜 주님은 자꾸 우리 보고 산 아래 내려가라 그러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산 위가 아니고 산 아래예요. 힘들고 좀 불편해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어찌 보면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쉽지 않은데 주님이 우리 보고 야, 산 아래로 내려가자. 너희가 있어야 될 건 내가 있어야 될 건 산 아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을 갈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냐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거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 알죠? 박지성 선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거의 축구에서는 차범근 다음에 이제 박지성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손흥민이가 완전히 떴지만, 이 박지성 선수가 언젠가 한번 기사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사진 2장이 나왔어요. 한 장은 박지성 선수 발이었고, 한 장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일기였어요. 그 발은 완전히 막 그냥 그 축구 선수로서 그동안 하여튼 하여튼 구둥살 상처 막 그런 그 발 모습, 박지성 선수 발.
그리고 이제 하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썼던 일기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일기 내용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게 이렇게 써요. 오후 운동. 그날 이제 축구 연습하면서 박정선 선수가 이제 일기를 이렇게 매일 썼나 봐요. 이제 그림도 좀 그려놓고.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이제 그림도 좀 그리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파도 참아야 한다. 다른 사람 2배로 노력하겠다. 게임 때까지는 참아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정말 그래 맞아, 바로 이거지. 박지성 선수가 그냥 박지성 선수가 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초등학생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렇지만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 게임 때까지는 참아야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 박지성 선수가 그 어릴 때부터 그래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제가 하지만 이번 이 게임 때까지 참아야 된다 라고 이를 악물고 참는 그 모습, 마지막에 그 영광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박지성 선수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그냥 박지성 선수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이 산 아래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박지성 선수는 유명한 축구 스타가 되기 위해서 그 어린 때부터 그냥 그렇게 참고 참았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느냐 말이죠. 이런 영하의 날씨에, 이런 또 코로나 이 기승을 부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늘 창문에 기도의 조약들을 왜 던지냐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 만날 그날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거 못 믿으면 참 신앙생활이 고달퍼요. 정말 힘들어요. 왜? 분명한 목적과 장차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요 이런 현실에서의 믿음을 지키기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마지막 주님 만날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 그것을 바라보기 위한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에 있었어요. 9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앙 고백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없음 죄송하지만 교회 10년, 20년, 50년, 70년 다녀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요, 죄송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인, 훌륭한, 참 사람 좋다 이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 모르지만 생명은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어요. 왜요? 도덕적으로 살아내야 되고 생명이 없는데 나를 그렇게 보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있잖아요. 제가 주일날 그렇게 말씀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뭐 물론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마음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면, 혹 내가 세상을 떠난다,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베드로에게 이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졌잖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닌다 하고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가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요 참 힘들어요. 뭐 좀 하려 그러면요 생각이 많아요. 생각을 단순화해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오늘 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던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나의 바람과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또 다른 영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있잖아요. 내 안에 십자가가 분명하게 되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에요. 부담이죠. 그러나 부담이 아니에요. 왜요? 특권이 되는 거죠. 감사가 되는 거죠. 야, 수요일날 이렇게 코로나가 막 난리를 치는 이 시대 속에서, 영화의 날 속에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주여 참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마음도 주시고 올 수 있는 걸음도 주시고 여건도 주신 거,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의 특권인 거예요. 왜? 우리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의 삶이, 영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이 이야기는 내가 여러분에게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좀 망설이긴 하는데 한 가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오늘 중국 우한에 있는 선교사님에 보낸 그걸 나한테 이제 받았어요. 근데 그 우한
저도 뭐 그걸 보고 이제 받고 이제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이제 보낸 건데, 저도 이걸 그걸 알았지만 2019년 작년이에요. 작년에 중국 정부에서 종교 정책 시범지로 우한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우한에 있는 교회의 48개 교회를 폐쇄시켰어요. 2018년도에는 모든 외국 선교사들을 단체로 추방했어요. 완전히 우한에 있는 이 기독교 교회와 이런 초토화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님은 그게 살아남았대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국 신문에 나왔대요. 그 종교 규제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의 가장 높은 사람이 이번 우한 폐렴 공무원 사망자 1순위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이게 그 선교사님이 뭐 그냥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뭐 보냈을 만무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뭐 난 내가 본 게 아니까 정확하지 않지만 그 우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기도 부탁한 게 뭐냐면,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멈추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도록 기도 좀 해달라,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가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든든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행기를 탄다, 비행기 타가지고 내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대부분 다 내리긴 하죠. 그러나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기 때문에 비행기 타다가 뭐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아까 간증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제자 훈련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 양육자들이 있어요.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양육자들은 굉장히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제가 처음에 사람에게 부임을 했을 때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특집으로 디사이플즈라고 있어요. 그 이제 그 칼렛 이 국제자 훈련에 나오는 디사이플즈인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특집으로 8페이지 실렸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못 봐서 그런데 8페이지짜리로 특집으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실렸어요. 디사이플즈예요. 그 내가 이제 그 이야기 좀 썼는데, 인터뷰하러 지난번에 와갖고 제가 인터뷰했더만은 그거를 이제 그다 다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녹취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특집으로 이번에 실렸는데, 제가 제자 훈련을 사랑교회 이제 부임했잖아요. 부임해가지고 그때 오카는 목사님 계실 때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아무나 안 시켜요. 저는 이제 목사고, 그래도 제가 외국에서 또 공부하고 또 하기도 하다 오고, 제가 담임 목사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 나름대로는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왔는데 제자 훈련을 안 시켜요. 1년 동안은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때는 옹카는 목사님 때는 교육자 부임하잖아요. 1년 동안은 제자 훈련을 안 시켜요. 그러면서 보고 배우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처음 부임했을 때는 제자 훈련을 못 했어요. 그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수료식 하잖아요. 수료식 하면은 그 훈련생들 훈련시킨 양육자들 교육자들만 강당에 올라가요. 나는 안 시켰으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엄청 부럽더라고. 이야, 제자훈련 양육한 교육자들만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앉아가지고 엄청 부럽더라고. 야, 나도 언제 잠 올라가나. 난 제자훈련 그때는 이제 안 시켰으니까 너무나 부러웠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은요, 제가 평신도들에게 훈련을 지금 내가
일부 맡겼어요. 이건 굉장한 특권이에요, 사실은요.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아시는지 모르지만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꼭 양육하는 사람만 그러냐? 아니에요.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있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는요, 겉으로 보면 부담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내게 맡겨줘도요,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이고 특권으로 받아들이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산 위에 있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을 깊이 아직까지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알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요즘 내가 자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라. 하나님한테 잘 보이라. 나 이 이야기를 우리 교육자들 요즘 자주 해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라. 왜?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절대 공짜는 없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라. 왜요? 저는요, 하나님한테 잘 보려고 엄청 애를 쓴 사람이에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한테 잘 보려고 상당히 애를 써요, 제가요. 왜요? 저는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인생을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난 그거 알아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뭐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 내가 우리 교육자들은 그러죠. 하나님한테 잘 보이라.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사람들은 뭐 그냥 알아주기도 하고 못 알아주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해요. 정확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요, 다 기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구원자, 나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라고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겠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제가요,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요. 뭐 늘 그렇습니다만, 자, 이번 명절에 이제 이거 빨리 이제 마무리해야 돼. 명절에 이제 차를 좀 내가 세워놨어요. 근데 새벽기도 나오려고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빨리 가야 돼, 새벽기도 지금 가야 되는데. 그래, 할 수 없이 막 오랜만에 진짜 막 달리듯이 해서 새벽기도 왔어요. 그때 내가 막 교회로 달려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아, 그렇구나. 안 쓰면 방전되는구나. 안 쓰면 방전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차를 사가지고요, 안 쓰고 오래 두면 항상 새 차가 될 것 같죠, 그죠? 차 사가지고 좋은 차 계속 세워두면은 안 썼으니까 이론적으로는 계속 새 차잖아요, 그죠? 연식은 오래되지만은 계속 새 차잖아, 안 썼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계속 새 차로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형식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좋은 차는 타야지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차는 타야 됩니다.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차가요, 점점점 길도 나고요, 물론 이제 마모는 되죠. 마모는 되죠, 이제 세월이 가면서. 그렇지만 그 차의 용도에 맞게 많은 걸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요, 놔두면 그것이 축적되는 게 아니고요,
큰 의미가 없어요. 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몸을 아끼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놔두면 녹선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아까 그런 거 있죠? 애끼다가 뭐 돼요? 애끼다가 뭐 돼요? 주를 위해서 써야 된다니까요. 주를 위해서 내 몸도 자꾸 써야 됩니다. 몸을 안 쓰고 자꾸 살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 몸이 보존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허순이 권사님 지금 7학년인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오실 때 비실비실 하셨는데 요즘 뭐 펄펄 날아다니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힘이 나지 않아요, 권사님? 왜? 쓰니까. 차를 집에 세워놓은, 한동안 좀 세워놨는데 차를 막 이제 굴리는 거야. 처음에는 막 삐걱삐걱 막 소리가 오래 안 써가지고. 근데 막 와서 막 훈련받고 양육받고 하니까 막 처음에는 막 죽겠지. 근데 이걸 쓰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김윤주 집사님 마찬가지지. 오실 때는 막 눈빛이 계속 저래 이런데 요즘은 반짝반짝해요.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자신을 사용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더 퀄리티가 있어요. 안 쓰면요 녹선다니까요.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아낀다고 해서 아껴집니까? 아니요. 아무리 아껴봐야 세월 지나면요 다 녹슬어요. 써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몸도 써야 됩니다. 봉사해야 돼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아도 있잖아요, 안 쓰면 의미가 없어요. 은사, 뭐 피아노를 잘 친다, 뭐 노래를 잘한다, 뭐 있잖아요. 이거 안 쓰면요 안 따르는 게 아니에요. 녹슬어 버려요. 이건 확실한 진리입니다. 산 위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편안하게 신앙생활 좋아 보이죠? 나중에 남는 거 없어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은 다 산 아래 내려오신 것 같아. 자, 우리 옆에 분 이렇게 축복합시다. 녹선언이 주를 위해서 달아서 없어집시다. 할렐루야. 진짜요. 주님을 위해서 달아 없어져야 돼. 달아 없어져야 돼. 놔두면 녹슬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가? 여기가 좋사오니 산 위에서 집을 짓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다. 그러나 아니요, 산 아래 내려가야 합니다.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봉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녹이 슬어요. 집으로 돌아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나도 우리 집에서 다락방 해봐야겠다, 이런 결단도 하셔야 돼요. 용원군에서 내가 양육도 해봐야겠다.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서 중보기도 좀 기도해야 되겠다. 가정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해야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죄악돌 던지는 거 아니에요. 죄악돌도요 던져본 사람이 던지지요, 안 던져본 사람들은 잘 못 던져요. 다윗이 골리앗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툭 던지는데 턱 맞아 쓰러졌겠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물팔매질을 해서 연습을 했어요. 사자도 잡았다니까요. 그 전에 이미요. 골리앗 잡기 전에 사자도 잡았어요.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될 때 골리앗을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써야 돼. 뭘 내가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각자 우리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이제 우리가 내 예배 생활, 내 기도 생활, 그래서 나는 우리 순장님들도 다 수요예배 피치 못한 분들 빼놓고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부모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보험은요, 여기 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보험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 기도해야 돼요. 그 집이 소망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이거 다 필요한데요, 우선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늘 창문에 기도의 조각들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부모예요. 정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산 아래에서 필요한 믿음, 내가 이제 주여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님 부르고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